7월 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눅보석 같더라. 지금까지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땅에 있는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근데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무대가 옮겨져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제 있는 일에서 계시의 본론인 장차 될 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적 대사건들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번갈아가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땅의 환상과 하늘의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의 역사가 하늘에서도 계속 이어져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지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코피가 터지고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에 낙심치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기대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본대로 기록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즉 이제 지금 이 땅에 곧 전개될 대환란의 사건들과 그 사건을 관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될 이 모든 일들을 계시하시는 분의 명령에 따라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읽고 깨어 근신하면서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그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서 이 일 후에 이르기에 시간적으로 앞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가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동시에 사역하시는 전능자에 이끌려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에 시간을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사도 요한은 시간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는 전능자의 사역을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땅에 있던 요한을 동시에 하늘로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먼저 봤어요. 온전히 깨어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이 땅에서 볼 때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려 있는 것, 그 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또한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3층 천을 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몸이 죽은 상태에서 혼이 올라간 것이었고 사도 요한은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서 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땅 속으로 나 있는 길로만 그냥 그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린 유아들까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땅만 바라보도록 사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공중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전파를 통해서 TV나 핸드폰으로 성공했죠. 화산 폭발할 때 펄펄 끓는 마그마가 치솟아 올라 산을 타고 돌덩이, 쇳덩이를 다 녹이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요즘 참 자주 목격하고 있죠. 이렇게 지옥을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계시고 성경에도 지옥은 바닥이 없는 불못인데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여러 번 기록해 놓으시면서 경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결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주 쉽게 악을 저지르고 자살을 식은 죽 먹듯이 감행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본장에서부터 22장 끝장까지는 장차 될 일들인 종말적 대사건들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오늘 4장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본 환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계시는지 그리고 앉아 계시는 보좌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린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큰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나팔은 민중을 깨울 때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나팔을 통해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깨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몸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아닌 몸은 유배지인 밤모섬 그 땅에 그대로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늘의 광경을 본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장차될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마땅히 즉 반드시라는 말씀은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꼭 일어나게 될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목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1차원적인 아니 또 2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초월한 아주 고차원적인 시각과 통찰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로 성령에 사로잡혀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면서 기록하게 되는데 오로지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처음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땅이 아닌 하늘에 있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 형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보석인 벽옥과 홍보석, 비치옥의 모양으로 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죠. 죄 많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벽옥에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했죠. 벽옥은 푸른 빛이 나는 곱고 투명한 결정체인 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청결과 자비, 영광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고 있고 홍보석은 진홍색의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와 옥이요. 20절 말씀. 넷째 줄은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상반절 말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20절 말씀.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보석으로밖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다른 길이 없었어요. 4절 말씀.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좌석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4장로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교회, 예수님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가리키기에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왕적인 존귀와 승리를 나타내는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무를 하늘에서 지금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4라는 숫자로서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땅의 네 방향 즉 동서남북 네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가 둘러앉아 있고 그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들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온 천하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아닌 천사들과 같이 되기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그분의 목소리는 큰 나팔 소리 같고 큰 물소리 같고 천둥 치는 소리와도 같으시죠. 그리고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으로 비유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순결과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끝날 때 사망도 사탄도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같이 던져지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으면 문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휴거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특징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손해보고 말자. 그래요. 먼저 타세요. 양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볼 때 막찬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걸 놓치는 일이 있어도 그를 돕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자신이 세운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 빌 씨가 그 재단에서 지원하여 세운 모기 공장의 GMO 모기가 미국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공중을 날아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명적인 말라리아 hin신까지 아주 다 개발을 완료했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 말씀하신 것을 모방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그들의 카드와 심슨 만화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95%. 미국은 지금 수돗물에 남색하게 하는 살충제를 섞어서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지구는 하나인데요. 유발 하라리는 지금은 이제 인간들을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마라나타.